네, 안녕하십니까. 예, 복음 집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시간에 이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못 들으시고 지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시죠. 예, 그러면 오늘 좀 연결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어서 하는 거라서 뭐 새로운 주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일은 그게 이제 완결하는 시간이거든요. 세 번째, 네 번째. 근데 시작하는 어제 안 들으시고 끝나는 내일 안 들으시고 오늘만 들으시면 좀 앞뒤가 잘려지니까 잘 이해하시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안 들으신 분들은 앞에 시간껏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고, 내일은 오늘 들으셨으면 내일은 꼭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일도 이제 뵙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예, 제가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마지막에 저희들 이 말씀 끝부분에 봤거든요. 이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게 전할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두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반드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씀하셔도 되시는데 맹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제가 악인이에요. 악인. 제가 감히 다른 사람들을 평할 때 악인이라고 말하면 이건 뺨 맞을 소리죠. 합당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에게 악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 사람들의 상태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악인이다 그런 거예요. 악인.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살던 대로 살면 끝이 좋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지옥 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될까? 어느 정도 죄를 지으면 지옥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뭐냐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지금 지옥 가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면 끝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대로 사람들이 살다가 죽으면 끝이 좋지 않고 끝은 영원한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형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이 단어를 들으면 종교적인 의미로 이렇게 쉽게 그냥 딱 이해되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지옥 있잖아요. 지옥.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서 완전히 최종적인 분리예요. 그냥 하나님의 목적에서 완전히 이탈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기억하셨던 그 행복과 기쁨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지옥이라고 하고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살면 끝에 죽는데요. 예,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것을 사람이 반드시 알게 하라는 거예요.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말씀하세요. 악인은 그러거든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거든요. 불의한 생각이거든요. 내가 나의 하나님 되어져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이러한 것을 억취하고 그 길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취하고 나의 잘못된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이거든요. 불쌍히. 하나님 우리가 지금 아주 불쌍한 처지에 있어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실상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길 원하시고요,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지금 용서가 필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으로 그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서 공급받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거, 그린 것을 오히려 신으로 여기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들, 사람을 위하여 만든 그러한 존재들을, 피조물들을, 태양이나 달들이나 제가 몽골에서는 뭐냐면 사람들이 돌을 쌓아놓고 그 안에 신이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복을 빌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죄고 이게 악이에요. 이게 불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악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편에서 마련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스스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먼저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면 성경의 거의 처음 부분이잖아요. 1장, 2장, 3장이잖아요.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가 나와요. 그리고 2장도 이제 1장, 2장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3장에서 시작 부분이 뭐가 냐면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나와요. 그런데 이때 사람이 죄를 짓는데 사람이 속아요. 두 말이 있어요. 두 말이 있고 두 존재에서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때는 죄를 몰라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외에 또 하나님의 말씀 밖에 다른 말을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어떤 말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듣는데 이 말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서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네 인생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라. 원하는 대로 네가 이끄는 대로 네 스스로의 삶을 그냥 주관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너는 신이 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말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어요.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을 어기면 네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그 말을 들어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에 반대되는 다른 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해요. 사실이라고 말해요. 반대되는 말을 거짓말이거든요. 불의하다고 한 거거든요. 불의한 생각, 불의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진리로 여겨버려요. 받아들여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거든요. 말씀대로 죽으리라 이 말이 분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분리. 성경에서 보면 네가 죽으리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언어 의미가 네가 분리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네가 나와 분리되리라. 이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잘리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죽음이거든요. 사람이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죽는다는 것도 이것도 분리예요. 분리. 우리 사람의 생명의 본질이 영혼이요.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이 몸이 영혼에서부터 격리가 이게 잘려지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죠. 영혼이 떠난 몸, 영혼으로부터 분리된 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에서 분리가 됐잖아요. 죽음이 왔어요.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거든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3장 15절 이 말씀이 지금 이게 내가 너로 그러잖아요. 이 너가 누구냐면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유혹한 존재거든요. 근데 사람을 유혹할 때 마귀가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다른 형상으로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사람은 그가 이제 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의 뱀의 모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뱀이 나중에 저주를 받아서 지금의 형상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오히려 여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그냥 가장 귀여운 모습, 가장 예쁜 모습의 어떤 동물이었을 거예요. 보면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그러한 동물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그의 모습으로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되어지는 말을 하고 그것을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결국 그 실상이 누구냐면 이제 그 배후에 누가 있었냐면 마귀가 있었고 마귀가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거짓말을 믿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의 손아귀에 놓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와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형벌을 선고받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다시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죄와 영원한 형벌이 선고된 자예요. 근데 마귀가 사람을 자기와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게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려진 자가 죄인이 되게 한 거예요. 악인이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귀는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사람 내 손아귀에 잡은 거잖아요. 같은 운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싸움은 사람을 두고 한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은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을 지금 사람도 듣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가 있냐면 아직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대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셔가지고요, 마귀와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싸움이 있을 것을 이야기해요. 그 싸움에서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권세. 주관하고 있는 그 권세를 깨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을 주관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 존재 아래 있는 거거든요. 붙잡혀 있는 거거든요. 머리를 깨뜨린다는 것은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마귀와 싸워서 사람을 다시 해방시킬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그분도 상함을 입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분이.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15절 할 때 이 말이 이게 말이 애매모호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사람도 이 말을 처음 들었던 사람도 이 말이 무슨 의미로 깊이 이해되진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원시복음이라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말씀이 나중에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되고 그 의미가 보충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 뜻이었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은 애매모호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름 여자의 후손이 좀 더 구체적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아벨이 나오죠. 아벨. 그러니까 자관 여자 후손이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다는 거거든요. 사람으로 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아벨이 나오는데 아벨을 가인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아벨의 계보를 통해서 아벨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려고 가인이
마귀가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다른 사람을 줘요. 셋이라는 사람을 두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자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 가운데 다시 회복시키실 그의 일을 약속하셨는데 그 일을 완성하실 그분을 보내시겠다는 그 일이 계속 이어져,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또 계속 이어져 오는 거,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 때 이때는 상당히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어요. 1500년에서 몇천 년이 흘렀을 수 있거든요. 근데 상당한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 이때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을까? 대략 학자들이 생각하기로 한 10억 이상의 사람이 살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지금의 인구의 확산의 그런 어떤 것으로 계산해 봤을 때.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죠.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 봤을 때 이때 보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요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하대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버렸대요. 사람의 상태가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생이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마귀의 형상으로 가득 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정반대의 불의한 악한 존재로 지금 가득 찬 충만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을 아시죠? 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죠? 없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신다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판단하시죠. 한탄하시고요, 근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이때 하나님 뭘 하시냐면 이런 말씀 하십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쓸어버린다는 표현이 불길합니다. 왜 그렇죠? 느낌이 사람이 쓰레기 같아요. 쓸어버리는 거, 쓰레기 쓸어버리는 거잖아요. 사람이 쓰레기가 돼버렸어요. 인생 제약된 쓰레기. 더 이상 수정이 안 되는, 더 이상 이 수리가 안 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을 결정하시고 쓸어버리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딱 한 가족, 한 사람이 남아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가족이 남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어져 오죠. 그리고 노아가 세 아들이 있는데 세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 셈입니다. 셈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죠. 계속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가느다란 줄기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은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 11장 끝부분에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인류 보편의 역사였어요. 전 모든 사람들에게 포함이 되는 인류 보편의 역사였거든요. 근데 12장부터는, 거기서부터는 아브라함 한 인물이 중심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역사가 추정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세계 지금 고대 문서들 가운데서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고대 문서들이 발견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다른 책들에서도 발견됐기 때문에 아브라함 인물이 언제 살았던 실존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셈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근데 그 계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세우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세요. 처음에 원시 복음, 원시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 점점 구체화돼서 아브라함에게 그와 약속을 세우시고요, 그에게 씨를 약속하십니다. 씨, 자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세요. 민족. 그리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천하 만민이 복을. 이 복은 하나님 말씀하신 복은 어떤 복을 말씀하신 걸까요?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의 복의,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는 복.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부합되어지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신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이 선고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금 가장 큰 절실한 문제는 이 문제에서부터 해결되어져서 창조의 목적이 다시 부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종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민족 후손,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 그 가운데서 씨를 약속하셨어요. 그전에는 제일 처음에는 뭐였죠?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 지금 계속 아벨, 셋, 에노스, 그리고 뚱뚱 나오죠. 그리고 이제 노아, 셈, 계속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다음 이삭이 나와요. 이삭이 후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도요, 보죠.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이 나옵니다. 복. 자, 복이. 그리고요, 야곱에게도요, 계속 이어져 오죠. 야곱에게도 뭐라고 나왔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른 이름을 주세요.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국호가요, 그 조상 아브라함이 시조거든요. 세 번째 조상, 그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오실 그 씨, 그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약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우리 잘 알죠? 우리 영화 이집트 왕자 이런 거 모세 잘 알잖아요. 모세를 통해서요, 성경이 첫 성경 창세기 첫 5권이 기록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 이집트에서요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400년 넘게 종으로 살고 있었거든요. 4세대 넘게.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집트에서 해방을 시켜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제 가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해방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나와요. 그리고 그들에게 조상에게 약속된 그 땅으로 보내시고 정착을 시키십니다. 그 땅이 어디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요, 성경 처음 5권을 써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그를 통해서 쓰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세가 신명기를 마지막 떠날 때쯤이거든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계속 누군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 네 자손, 씨, 선지자,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사람의 진정한 복이 되어질 그분을 이야기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다윗에게도 이스라엘이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들의 조상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들의 국기에 별이 새겨져 있죠. 이스라엘 국기에.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 합니다. 근데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시면서 다윗의 후손에게도 하나님 약속하신 그분이 다윗의 계복 가운데서 다윗의 씨로 오실 것을,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 구약에 이런 약속들이 계속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구약인 거예요. 옛날 약속. 하나님이 계속 몇천 년의 기간 동안에 계속 이 약속을 계속 반복하시고 확대하시고 이러면서 계속 약속을 주시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다윗보다 300년 후예요. 근데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 믿을 만한 증거예요. 징조는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 그 말이었구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보통 남자의 후손이거나 그들의 후손이라 할 수 있어요. 씨는 남자에게 있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질 그 분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긴 하지만 태생이 근본이 사람의 씨로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씨가요, 첫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씨가 오염됐습니다.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씨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사람으로 태어나긴 하는데 그 씨가요, 아버지의 씨를, 사람의 씨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알 수 있어요. 처녀가 잉태예요. 남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자의 태에 씨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심상치 않아요.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자, 이 말이 나중에는 어떤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이 해석이 됩니다. 해석이. 자, 그리고요,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사야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 뭐라냐면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래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지금도 베들레헴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그 도시예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거든요. 그분이 거기에 태어나신대요. 근데 그분이 태어나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분이 태어나는데 나올 것인데, 그분은 뭐냐면 근본이 상고래요. 영원에 있느니라. 그게 뭐예요?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임마누엘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사야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한 아기가 사람으로 태어나죠. 근데 처녀에게서 태어나죠.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요, 그분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근데 여기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 이 말을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이해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애언의 말씀들이 구약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약속된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대요. 언제요? 자, 오신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세상에 창조한 경위를 어제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창조됐는가를. 그분이 우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시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되어졌죠.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요,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대요.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 육신, 하나님이요
피조물이 되셨어요.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피조물의 형상, 육신, 흙으로 되어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대요. 이것은 구약의 약속들이 성취되어진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언제 오셨을까요? 지금 몇 년이죠? 2025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오신 이후에 2025년이 된 거예요. 그분이 오심으로 그분 오시기 전과 후가 갈라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 그분이 누구냐? 이름을 예수라. 이분은 오시기 전이에요. 오시기 전. 그분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면서요, 뭐라냐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근데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예요. 사람의 근본의 문제가 뭐죠?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 놓았어요.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요. 사람의 죄가. 죄의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 이름을 뭐라고 되어 있죠? 임마누엘이라. 번역을 친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언제요? 2025년에. 그죠? 2025년이잖아요. 지금 세상이 시작되고 나서 2025년밖에 안 됐다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시작한 영이 있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요, 서기 전, 서기 후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BC죠. BC가 무슨 뜻이에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이에요. 에이드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노 그래가지고 우리 주님의 해예요. 이 서기를 쓰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후에 2025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도요, 딱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성서와 BC를 구약성서라고 그러고요,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에 기록된 책을 신약성서라고 합니다. 성경이 크게는 두 개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 그게 BC와 AD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리입니다. 복의 소리입니다. 시작이라.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참된 복을 주시고자 복의 소리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이때가 이 말씀 전하실 때가 한 약 30살 정도 됐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복된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때가 찼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사람이 완전히 분리가 됐거든요. 오히려 마귀의 나라, 영원한 죄의 형벌의 나라, 지옥에 떨어질 그런 불의한 존재들이었거든요. 악인이었거든요. 근데 잃어버린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오심으로 가까이 왔어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문이세요. 문.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사람 보고 돌이키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 하시죠?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이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 돌이켜야 돼요. 나의 고집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도 않고요. 다 사실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 고집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지 않는데? 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이 별로 자기에게는 상관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무거운 짐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죄의 짐.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마귀의 지금 권세 아래 죄의 종이 되어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삶이 고통 가운데 있고요. 수고한 무거운 짐 가운데서 삶이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두렵습니다.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잠깐 술, 담배, 마약으로 잠깐의 그 고통을 내려놓는 것 같은 쉼을 얻을 수 있고 종교를 통해서 마음을 헛된 위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돌이키라 하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나에게 나와라. 그리하면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겠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쉼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거든요. 자, 한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뭡니까? 이 나병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스스로 그 짐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 다에 자기도 포함될 수 있을까? 포함되면 너무 좋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병들은요 그 사회에서 함께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격리된 채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요 옷을 일부러 찢으라고 되어 있어요. 찢고요, 머리를 풀고요, 그리고 얼굴을 여기까지 가립니다. 그리고 마을 밖에서 살면서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럼 뭐라 하냐면 부정하다 합니다. 자기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피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 하니까, 그 말을 들었으니까 이 나병 환자 감히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약속을 지키시죠.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겠다 하시고 그에게 참된 쉼을 주겠다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말씀으로 하시죠.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이 곧 그 사람에게서 나가니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가겠어요?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된 복을 주러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때 시대에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갔을까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상관없고 무시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이 오셨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을 것 같으신가요? 그분께 속했을 것 같은가요? 아니면은 예수님에 반대하고 예수님을 저항하고 돌로 던지고 심지어 나중에 죽이는 그런 그 편에 가담되어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이때에 살았을 때 이 사람은요, 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자기 삶에 경험하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냐면, 이 사람은 무슨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무슨 짐을 갖고 있었어요? 나병이라는 짐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병이 이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오히려요, 이 나병이 그 사람에게는요, 복이에요, 복. 건강했더라면, 부족한 게 없으면 예수님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죠. 예수님께 안 갔을 거예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에 속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나병이 그의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지 않다. 나는 인생이 편하다. 마음이 평안하다. 이 땅에 살면 나 만족한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이 전혀 상관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이 문제가 이 사람에게 복이 됐습니다. 이상하게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가까이 나아갔냐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나가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복이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셨어요. 사람이 보세요. 이 나병도요. 이 사람이 나병이 그때는 낫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나은 게 참된 복이었을까요?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 나병이 나와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참된 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이 땅에서 그냥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몇 년 더 사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나병이 복이 된 것은 나병이 기초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와서 참된 복을 얻은 거예요. 나병에서 건진받은 게 복이 아니에요. 나병이 그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한 통로가 되어졌어요. 그의 약함이, 그의 무거운 짐이 그에게는 쉼이 되고 그에게는 복이 된 거죠. 또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고 싶어요. 친구들이 이 사랑하는 이 자기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극단의 방법을 씁니다. 나무집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요. 해체를 시켜요. 그리고 그 침대채 사람을 내리는 거잖아요. 내리면 내릴 만큼의 구멍을 뚫어요. 그래 침대채 내립니다. 그 사람을. 근데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의 그의 믿음을 보시고요, 뭐라 하신 줄 아세요?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를 말씀하신 거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저희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로,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이시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은 아직 중풍병에서 나아지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을, 하나님이 여기시는 그 복을
그 사람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주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하는 것은 곧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감히 자신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에게는 능히 죄를 사겠느냐,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은 뭘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하시는 거거든요. 그들이 보세요, 속을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님께서 아세요. 생각을 아시죠. 노아의 시대에도 항상 마음의 생각이 악한 것을 아셨거든요. 보셨거든요. 이 사람들이 말로 하지 않았어요. 신성 모독이십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아니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쉽지 않죠. 누가 그것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 사람이 내 말대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내가 곧 볼 것인데, 그것을 보면 이 말의 권세로 그 사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바로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합니다. 뭐죠?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갑니다. 이걸 통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이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셔서 증거하신 거죠. 확증하신 거죠. 이런 증거들이 성경에, 예수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이름 없는, 별 볼 일 없는 동네 출신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요, 세계 스타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알게 되고요,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어떻게 그랬겠어요? 이분의 말씀이란 능력이요, 그분에 오면 그분이 다른 거 하시지 않아. 말씀으로 사람들이 감히 지금도 못하는 것들을, 현대의학으로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으로 그냥 하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뭘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구약에 약속된 바로 그분이심을, 그걸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레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 그때 시대에 세리를 하면은요, 그때 노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근데 노마의 앞잡이거든요. 국민들의 세리를 통해서 그 사람 식민지의 사람들의 세금을 뜯는 거거든요. 강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인이라 하면, 여자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죄인 하면 떠오르는 존재가 창녀예요. 창녀. 남자는 세리예요. 세리. 근데 레위가 돈 때문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지금 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이 세리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괴로워요. 돈을 벌면 벌수록, 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는 게 괴롭습니다. 근데 그 중심을,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보시고요, 가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나를 아신다고? 따라오라는 그 말에 모든 것을 내려놔 버립니다. 무거운 짐이 그냥 벗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친구들에게도 만나보라고 예수님 소개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부르는데, 끼리끼리라고 해요. 온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죠. 그때 시대에 이런 약한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을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래, 이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기득권들이었었어요. 기득권들, 권세자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이 자기 편이면 좋겠는데, 자기와 함께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약자의 편인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곳에 그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문 밖에 서서 그러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런 인간들하고, 인간 쓰레기 말종들하고 함께 하시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면 죄인을 부르십니다. 병든 자를 부르시려고 오셨어요. 병든 자, 죄인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최소한 병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의사 찾아갈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들으면 귀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근데 병들었으면서도 병이 들었는지도 몰라.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은 몰라요. 그럼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면서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실상 모든 사람이 병들었거든요. 어떤 병? 죄라는 병에 들어있어요.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이 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 죄의 짐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해결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회개해서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내가 병든 죄인이고 나의 결말이 영원한 죽음이고, 이런 이 교만의 이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예수님께 안 나갈 겁니다. 지금의 평탄한 삶이, 지금의 그 잘남이 결국 예수님과의 거리를 계속 두게 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그것이 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맞은편에 가셨어요. 또 사람들이 엄청 모여들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왔습니다. 해당자는 기득권이거든요. 부유한 사람이에요. 명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문제로는 예수님께 결코 나아갈 사람이 아니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자기 가족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아파, 병들었어요. 지금 딸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위신, 명성, 다른 사람들의 어떤 눈, 시선 상관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뛰어가서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살려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가세요. 그 말에 그렇게 하겠다 하시죠. 이제 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한시가 급해요. 그렇죠? 근데 가는 길목이에요. 또 12일의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요.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요. 갖고 있는 돈도 그것 때문에 다 허비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하는, 예수님께만 가면, 그분의 내 옷가이라도 손을 만지면 나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틈을 비집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뒤에 겨우 도달해가지고 뒤에서 옷을 딱 잡습니다. 잡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려요. 근원이 해결돼 버려요. 근본의 문제가 해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구원 받다는 생각에,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해결된 거죠.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은 것을 압니다. 뒤돌아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요, 모든 사실을 말합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혈루증에서 낫는 것이 참된 구원이고 참된 복이고, 이거 복이죠. 근데 예수님이 왜 근데 네 병이 나았느니라 그 말보다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구원이 있어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을 알고 죄 사함 받는, 죄 용서 받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그 놓여 있는 그 죄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그 영원한 목적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복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이 여인은 이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이 그에게 주실 참된 구원의 복을 이 여인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이 여인의 문제가 그에게 복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데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아니,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았으면 차라리 그거라도 뭐 사는 동안에 유한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 덩어리로 살았거든요. 너무 수고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런 것이 도움이 안 돼. 그것을 결국 고통 속에 살다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도 받지 못한 채 더 큰 화로, 더 큰 무거운 영원한 형벌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잖아요. 자, 근데 어땠습니까? 지금 지체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회당장은 지금 야이로는 마음이 지금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사람도 너무 많고 가는 길이 지체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인 때문에 지금 또 방해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마음이 조마조마할 거예요.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의 상태가 너무 심각한데 이런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청청병력과 같은 말을 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방법이 없다. 너무 늦어버렸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래서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몇몇 명 데려가요. 3명 데려가죠. 그리고 그 부모만 참석하게 해가지고요, 그 소녀가 지금 죽어있는 그 방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벌써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람을 다 보내신 후에요, 그리고 그 아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뭐라 하십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내게 일어나라 하니까 소녀가 일어납니다. 소녀도 12살이었어요. 그 혈증이 알았던 여인도 12년 동안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믿는 게 지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많이 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이 놀라운 일들은 다 봐라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항상 예수님은요, 소수의 몇몇 사람만, 증인들 몇 명만 보게 하시고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많이 알려지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 계속 나와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목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 목적을 와전시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좀 더 건강하게 하고 좀 더 오래 살게 하고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더 몇 년 더 사는 거, 좀 더 건강하게 사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그것으로 좁혀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복을 이야기하시는데, 영생을 이야기하시는데, 죄사함의 복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몸이 좀 아프거든요. 이 병이 걸려 있거든요. 내 지금 사는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된 복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시거든요.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누리는 것을,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고 그 멸망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 복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지금 세상은 심판의 위기에 있거든요. 사람이 영원한 멸망의 위기에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 멸망의 위기를 알지 못하고 지금 몸에 잠시 잠깐 이 아픔의 문제, 실상 그 중풍병 야이로의 그 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또 안 죽습니까? 죽게 돼 있어요. 그 혈로 근원이 말랐던 그 여인이 당장의 문제는 해결됐어요. 근데 그 여인의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을 것이고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돼서 지옥에 간다면,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면 그 지금 잠깐 나아져서 몇 년 건강하게 살았던 그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세상에 구원받게 하러 오신 거, 이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이 구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영생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 하시는 거예요. 구원. 그 구원을, 그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이즈에 맞는 복이에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멸망받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진노에서부터, 그 멸망에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기를 원하시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을, 이 구원을 갈망하고 이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참된 질병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병이 내려놓기를, 이 멸망의 이 무거운 짐이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요, 그때 손을 씻고 또 돼지고기 같은 거 먹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사람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거, 돼지고기나 이런 다른 음식이 부정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음식은 입으로 들어와가지고 뒤로 나간다는 거예요. 음식은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그렇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사람의 속,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대요. 그럼 뭐예요? 사람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이 이미 더러운 자예요. 더러운 자. 세상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더러움의 근본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온갖 이 부정과 온갖 더러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것이 본질이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문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문제다고. 세상이 더러워진 것은, 더러워진 그 본질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근본이 더럽다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이미 더럽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미 더럽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환경에게 자기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항상 희생자인 것처럼 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네가 문제고 네 마음이 악의 씨다. 이렇게 말해요. 악의 씨다. 주제를 알아라. 이걸 알아야 내가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이걸 알아야 내가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렸구나. 이게 나병이 내 안에 있구나. 내 마음의 나병이 내가 나병 환자구나. 예모가 아니라 내 더러움을 본 사람이 내가 이것 때문에 죽겠구나 하고 그 나병 환자처럼 딸을 잃어가는 그 아이로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그 심정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자신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셔도 안 나와. 이게 참 문제입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몇 가지 좀 슬라이드가 남아 있긴 한데 내일 마무리하고 계속 시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들으신 분은
내일 나오셔야 뒤에서 이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것만 듣고 내일 안 들으시면 괜히 기분만 나쁘실 수 있어요. 그냥 기분 나쁘게 하시고자 제가 이 말을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서론이었거든요. 이렇게 뒤에 기분 좋게 하는 위로의 말씀이 하나님 하신 복이 기쁨이 뒤에 있습니다. 이것까지 내일 들으시고 정말 힘을 얻는 하나님의 그 복을 얻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여러분 모두를 우리를 가치를 아주 높이셨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하세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자기 사람의 형상을 입을 만큼 사람을 위해서 그것까지 하셨나 싶을 만큼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가치를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고 그 스스로를 멸시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내일 꼭 마지막까지 들으시고 확인하시고 그 사랑 안에 포함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 들으시니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